시편 139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행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두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다 같이 합니다.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께서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139편이죠. 1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찬양이고 또 다윗의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에 의하면 이 본문은 다윗이 말년에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이 시편은 모든 시편 중에 왕관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가장 신앙의 진수,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이 이 본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윗이 이렇게 시를 쓰면서 찬양을 하면서 또는 기도를 하면서 말년에 내가 지금 젊었을 때부터 겪었던 모든 일들을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짚어봤을 것입니다. 어릴 때 목동을 하면서 야생 짐승들과 싸웠던 그 일,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일, 사울의 살해 위협 때문에 광야의 심리를 돌아다니면서 때로는 거지 행세하면서 목숨을 구걸하면서도 살아냈던 그 일들, 30세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만에 드디어 12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투에서 승리했던 그 일, 바세바 사건 때문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자기 아이까지 목숨을 잃었던 그 일, 아끼던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왕위를 뺏겨서 처절히 왕위에서 떠나서 물러갔던 그 일 등 여러 일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 중에서 그 많은 현장 속에서 하나님도 계셨고 아버지도 계셨고 많은 장군들도 계셨고 절친인 요란남도 있었고 많은 장수들도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하나님도 계셨고 부모도 계셨고 친구도 있었고 제사장도 선지자도 장군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은 누구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가장 잘 안다고, 누가 잘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장 잘 아십니까? 내일 일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지금부터 1시간 뒤에 일 알고 계십니까? 과거 10년 전 일 다 알고 계십니까? 너희들 우리의 영의 문제들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내가 가장 나를 잘 아는 것 같아도 나는 나를 참 모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노래 가사에도 보면은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느냐,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이런 가사들이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모가 나를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나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친한 친구가 나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공간에서는 인식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시간대에서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간이 떨어지고 시간대가 떨어지면 이해 불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알 수 없는 존재다, 서로가 알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면서, 왜요? 복합적인 감정을 가진 존재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잘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신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1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고 생각한다고.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 야다라는 말인데, 나를 완전히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속속들이 전 인격을 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앞에 살펴보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가 하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세밀하게 속속들이 그냥 살펴서 전체를 다 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전체를 속속이 안다라고 지금 오늘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아시는 분은 이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잘 알까? 속속들이 알까?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에 능하신 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셔서 나를 어느 곳에 있든지 살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부분을 자세하게 시편 139편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주께서 내 재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셨나이다. 나를 모태에서 만드셨다. 거기 만들었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은, 우리가 천을 이렇게 털실로 옷을 짤 적에 촘촘히 짜지 않습니까? 대바구니를 만들 적에 촘촘히 가로로 세로 짜지 않습니까? 빈틈없이 정교하게 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적에는 모든 내장과 기관과 모든 것들을 정밀하게 세밀하게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정교하게 배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관절뼈, 골수 마디마디 하나까지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져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경계, 모든 호흡기관, 모든 소화기관, 모든 순환기관, 모든 배설기관에 있는 모든 각가지의 장기들은 하나님께서 그 기능을 아시고 속속들이 그곳에 배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너무너무 잘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썹 있죠? 이 눈썹이 왜 있는 줄 아세요? 다 아시죠? 그냥 멋으로 있는 거 맞습니까? 그건 아닐 거고요. 빗물이 다 내리거나 땀이 내리면 어떻게 해요? 자, 옆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만져보면 조금 튀어나왔죠? 눈은 쏙 들어가 있고 절대 눈에 눈물 들어가지 않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입을 다 보면 입천장 저 끝에 목젖 있죠? 목젖, 그 폼으로 있는 거 아니죠? 목에는 두 개의 기관이 있죠? 기도가 있고 식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코에서 숨 쉬면 공기가 넘어가는 곳이고, 식도는 입에서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내려가는 곳인데, 목젖은 이 음식물을 씹어서 넘길 적에 기도를 딱 막아줍니다. 왜요? 기도로 음식물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로 음식물 들어가면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재채기 나오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미세하게
치밀하게, 세밀하게, 정교하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므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나를 주의 책에 다 기록했다. 나를 내가 태아에서 생성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고 생명책에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문제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영의 문제 주님이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통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139편 2절에서 6절까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고 가신가를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그 밝히 한다, 밝히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상세하게, 선명하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아는데, 우리의 앉고 일어섬과 생각을 하는데 아주 정확하고 선명하게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은 쉼에서 시작해서 활동하고 또 쉬고 또 쉼으로 끝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을 합니다. 일어섬입니다.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점심때 또 쉽니다. 또 쉬는 시간에 쉽니다. 그 집에 와서 쉽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우리의 생각들과 사고들로 꽉 차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에 내 머릿속에는 회사에 가서 어떤 일을 할까, 누구를 만날까 벌써 생각을 합니다. 점심시간에는 무엇을 먹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이야기를 할까, 어떤 거래를 할까, 어떻게 말을 할까, 어떻게 설득을 시킬까 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면서 학교에 나가면서 여러 가지로 슬픈 일이 있습니다. 기쁜 일도 있습니다. 낙심도 있습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울한 점도 있습니다. 어떨 적에는 다른 사람한테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주님께서는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저는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인데 그때에 내가 내 관리를 평소에 안 했을 때 주님 앞에 책만 듣지 아니할까라고 생각하고 나를 온전히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마음 하나까지도 아시는 주님 앞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아시는 주님 앞에 내가 어떤 감정과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이야기하는지 생각하는지, 나의 소망은 뭐고 계획은 뭐고 나의 꿈은 뭔지를 모두 속속들이 아시는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갈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가면은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가 키가 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돌무화과 나무로 쫙 올라갑니다. 그 예수님이 오십니다. 삭개오를 보더니 삭개오 이름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이유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심리적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싶은 열망하는 것입니다. 영원에 대한 갈망하는 것입니다. 세리로서 다른 사람한테 미움받아서 그 마음속에 상한 심령, 상한 심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쉼에서 쉼까지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위로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을 붙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어려움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어렵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픕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이거 익히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익히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고 하면은 가장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자세히 관찰하고 반복적으로 관찰해서 살필 상태. 그리고 무슨 뜻입니까? 정확하게 확실하게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우리는 모릅니다. 나의 미래도 모릅니다. 내일 일도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진로, 내가 가는 방향, 내가 가는 목적, 나는 계획을 세워서 가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밖에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목적하는 바, 삶의 방향, 삶의 과정, 삶의 방식, 삶의 모든 결과까지도 주님은 환히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갈 때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13장, 14장,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죠. 하늘을 딱 바라보게 하시면서 너희 민족으로 뭐라고요? 하늘에 별처럼 많게 하겠다. 땅을 한바락 해놓고 이 모래처럼 너희 민족을 많게 하겠다.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이 몇 세죠? 예? 12살? 크게 하셔요. 75세. 아유, 잘하셨습니다. 그때 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뒤 25년 뒤에 이삭 하나 줍니다. 이삭은 60세에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은 그 뒤에 130년 뒤에 가나안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더라.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그런데 70명이 지금 허리에 난 사람, 혈육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앞에서는 민족 이루겠다고 하셨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215년이에요. 아브라함이 약속한 때부터 215년. 25 더하기 60 더하기 130 하니까 215. 네, 215년 만에 가족이 꼴랑 70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서 430년이 지납니다. 그때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민수기 2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이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 약 60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인구로 약 300만, 250에서 300만.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지금 민수기 2장까지의 시간은 650년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모릅니다. 이삭도 모릅니다. 야곱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650년 뒤에 너희들이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우리의 미래는 주님만이 알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를 맡기는 것입니다. 나는 계획을 해야 됩니다. 목적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님,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나의 말을 모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알의 합성어입니다. 마알은 마음의 알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알게이가 튀어나오듯이 우리 마음과 생각이 표출되는 것이 말인 것입니다. 그 말을 통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말을 통하여 그 사람의 생각을 알고요. 말을 통하여 그 사람의 인격을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잠언과 여러 성경에는요, 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쉽게 9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신명기 5장 20절 말씀이죠. 우리 입술에서는 어떤 말이 나와야 될까요? 긍정적인 말이 나와야 됩니다.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폄훼하고 비방하고 파괴적 언어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다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다윗은요, 이 거짓말에 대해서 너무너무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앞에 1대의 왕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은 이 거짓말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언어가 거짓말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다메섹을 아말렉을 치라고 합니다. 아말렉을 치고 나서 모두 진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좋은 것들 다 남겨놓습니다. 욕심이 나서요. 그리고 사무엘이 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무엘이 가서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합니다. 두 가지 거짓말을 합니다. 첫째, 백성이 가져왔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져왔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의 사건입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16장에서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기 2대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이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을요, 원어에 가깝게 좀 해석을 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하기도 전에 그가 먼저 말할 것을 알고 계신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과 생각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이라는데 속으로는 미워 죽겠어. 이런 경우들 흔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 속에 담긴 그 의미와 말하기 전에 그 생각까지도 다 파악을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말이 긍정적인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앞뒤를 둘러쌌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뒤를 둘러쌌으면 양쪽 좌우는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둘러쌌다라고 하는 말이 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완전히 포위했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포위했다. 우리를 완전히 둘러쌌다. 우리의 주님의 발로 우리를 완전히 감싸 안았다. 그리고 손으로는 위에서 우리를 안수하여 누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둘러쌌다.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손자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안으면, 저는 너무 좋아서 안으면 밀어요. 밀고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쏙 안기는 거예요. 엄마한테 쏙 가가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앉는 자세가 나빠서 그렇다는 거예요. 편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다 안으면 아기가 편안함을 느낍니다. 사랑을 느낍니다. 행복을 느낍니다. 안전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품에 있을 때, 주의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사랑을 느낍니다. 평안을 느낍니다. 평강을 느끼는 것입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히 쉬래라고 그래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평강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하나님은 왜 우리를 감싸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에 쉽게 넘어지는 존재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풍속에 넘어지는 존재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그런 경험들을 목격했습니다. 너무나도 목격했으면 자기도 정욕에 넘어졌고요, 사울왕도 접신한 여인을 찾아가서 미시에 넘어지고요, 압살롬도 권력욕에 넘어지고요, 많은 장군들이 권력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넘어지는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날개 밑에 있는 게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말씀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엄밀히 보면 말씀이 나를 지키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일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일에 받은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나를 일주일 동안 지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우리는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나의 미래를 알고 나의 생각을 알고 나의 마음을 알고 나의 입술의 기도까지도 알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하여 내가 헤아리지 못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감격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마음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행동도 아시고 태도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 아시죠. 같이 합니다.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어디든지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계신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다.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신다. 공간에 구애받지 아니하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본문 속에는 인간이 피하고 싶은 욕망이 또 숨어 있습니다. 인간은 죄이기에 죄를 짓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되죠. 그리고 동산나무 숲 사이로 숨습니다. 죄 지었기 때문에 숨습니다. 숨어도 주님은 부릅니다. 아브라, 아담아,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나 다 압니다.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하라.
가기 싫습니다. 왜? 니느웨가 아수르 옛날 주전 722년에 우리 나라를 멸망시킨 이런 왼수 같은 나라에 가서 내가 왜 말씀을 전합니까?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배 맨 밑으로 갑니다. 숨어 들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배 밑에 숨어 있는 요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풍랑을 일으켜서 다시 니느웨로 가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상에 숨을 자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밝혀져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하늘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음부에 갈지라도, 스올 음부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부자와 나사로에 의해서, 나사로는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 품에 있습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물 한 방울이 없어서 갈증하는 그 상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보고,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 성공의 자리,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어서 내가 그 자리를 가게 하셨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낮은 자리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부와 같은 그곳에 있다 하더라도 다윗은요, 이 고백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광야에서 10년을 헤맸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거기에 계셨습니다. 엔게디 골짜기 광야의 굴 속에 숨어도 주님은 거기 계셨고요, 아둘람 굴속 깊은 곳에 있어도 거기 계셨고요, 블레셋에 거지 행세하고 블레셋에 가서 구걸할 때에도 거기에 계셨고요, 숲을 사이에 숨어서 몸을 숨길 때에도 거기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간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제일 밑바닥에 떠내릴 때도 있습니다. 질병에 걸려서 사업에 실패해서, 실직해서, 실패해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그곳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어느 곳에든지 주님이 거기에서도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10절에서 굉장히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성공의 자리에 있든지 실패의 자리에 있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훌륭한 자리에 있든지 비천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은 거기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9장에 두 장면이 나옵니다. 한 장면은 요셉이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가서 종살이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 장면은 보디발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간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할 때 요셉이 형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종살이가 형통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형통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종살이 하는데 형통하며 감옥살이 하는데 형통하냐 말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다. 감옥에서도 똑같이 기술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다. 이렇게 기술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형통의 개념과 우리의 형통의 개념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형통의 개념은 돈 많이 벌고
좋은 자리에 있으면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그 길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는 광야에서 헤매지만 언젠가 나를 기름 부으셨기에 왕으로 세우셔서 높일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그 길 속에 있다. 그래서 나는 형통하다. 요셉이 지금 감옥살이 할 때가 17살입니다. 13년 뒤에 총리에 오릅니다. 하나님은 13년 뒤까지의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 감옥에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길 가야 떡 맡은 관장도 만나고 술 맡은 관장도 만나고 그래야 임금님도 만나고 그래야 군도에서 가고 그래야 총리 자리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 로드맵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좌절의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그 자리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리라고 하면은 그 자리가 형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두할지라도 거기에 계신다. 거기에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이 무엇입니까? 당시의 관념으로 동쪽 제일 끝입니다. 바다 끝이 어디입니까? 서쪽 제일 끝입니다. 다시 말해 아침 일찍 날개쳐서 분주하게 날개쳐서 저 서쪽 끝에 간다 할지라도 그 과정 하나마다 날갯짓 하나마다 우리가 분주히 움직이는 하나마다 주님이 늘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합니다. 회사에 나아갑니다.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학생들은 가방을 들고요. 회사원들도 가방을 들고요.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밤늦도록 분주하게 움직이다 집에 옵니다. 그 분주함 속에 주님은 거기 계셔서 우리를 10절의 말씀처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된다 할지라도 12절요.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마지막 주께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우리 인간들은요, 낮과 같은 현상, 빛이 있는 현상들을 좋아합니다. 즉 성공의 상태, 건강의 상태, 돈 많은 상태, 능력의 상태, 빛된 상태를 좋아합니다. 네, 우리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우리도 좋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흑암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밤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흑암이나 빛이나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공하면 그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떠나가 버립니다. 사업하여 돈이 많이 생겨서 지갑에 현찰이 두둑하고 카드를 여러 개 가지고 다니면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여듭니다. 동창회장도 후원회장도 기관장도 막 세우려 합니다. 자리에 가면 가운 중앙에 앉으라고 합니다. 먼저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먼저 음료잔도 따라 줍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파산하면 사글이 사라져 버리는 게 인생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승진하고 또 승진합니다. 승진하면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요? 고가 점수를 얻어서 나도 승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이 퇴직하고 나면 자기에게 인사하던 그 사람들도 어디 갔는지 모르는 상태인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면요, 사람들이 골프하자, 테니스하자,
등산하자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내가 아파서 병석에 누워있으면 한두 번 찾아오고 점점 뜸해지면서 나하고는 멀어집니다. 심지어 자식들까지도 멀리하는 경우도 허다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요, 우리를요, 사람들요, 쓸모의 존재로, 이용의 존재로, 수단의 존재로, 즉 도구적 가치로 우리를 인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관점은 절대적 가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소유란 건 세구라란 말입니다. 보석이란 말이에요. 나의 가장 귀한 보석 같은 존재, 세굴라, 보석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흑암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적 가치입니다. 상대적 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흑암이 있다 할지라도, 질병 상태에, 고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결핍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낙담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병석에 누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으로 보낼 때가 있습니다. 결핍의 상태로 보낼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에 보낼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나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 의지가 안 됩니다. 나의 부도 의지가 안 됩니다. 나의 인격도 의지가 안 됩니다. 나의 학위도 의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에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보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중에 내가 윤례를 배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다가오는 고난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아프면요, 자녀가 감기가 들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열이 나면요, 해열제를 먹이고 밤이 되었습니다. 불을 다 끕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눈빛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청각은 더 또렷해지는 것입니다. 손끝의 촉각은 더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오감이 바짝바짝 더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아이의 숨소리 하나까지도 다 들으려고 했습니다. 손끝에 우리 아이의 열이 얼마나 있는지 체크해 봅니다. 깜깜하지만은 우리 부모님의 눈은 아이를 주시해서 이불을 차는지 뭐 하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라도, 아플 때라도, 병들었을 때라도, 결핍의 상태라도 하나님은 불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흑암이나 빛이나 주님에게는 똑같다. 흑암의 때든 빛의 때든 똑같다. 왜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빛도 하나님이 주셨고 어둠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도 하나님이 주셨고 영광된 길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모두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렇게 알고 있을까요? 알기를 원할까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속속들이 아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은 나를 알아서 속속들이 알아서 우리 죄를 밝혀서 징계하기 위한 걸까요? 나를 통제하고 간섭하기 위한 걸까요? 나의 고통을 주기 위한 걸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은 그 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의 결론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어 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우리를 알고자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행위를 살피셔서 혹시 죄된 모습이 있나 악한 모습이 있나 살피셔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12장에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밧세바의 여러 가지 범죄로 인하여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습니다. 다윗은요 눈물로 회개합니다. 식음을 전폐합니다. 금식하면서 침상에서 그냥 울부짖으면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내용이요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죄악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이유는 죄를 밝혀서 징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죄가 생각나고 성령님이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더 근심하고 걱정해서 죄를 토로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구원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임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찔립니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자리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죄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거룩한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거룩한 길은 없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정직한 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피셔서 내 마음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정결한 길로 가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할 적에 내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불어넣었을 적에 진솔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